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함께 내려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로 31절입니다. 성령만 의지하자 세 번째 시간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한 권씩 뛰어가죠. 주일은 또 룻기를 마쳤고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며 크신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16절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감동이죠. 로마에 들어가려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저는 목회하고 여러분 각자 또 믿음 생활하는데 목사가 하나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성도는 또 장로님 되기 쉽지 않죠. 거기까지 가려면 많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지에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들어가시는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들어가는 은혜를 주세요.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 바울이 뭐하나 갔더니요 30절을 보니 자기 셋집에 머물며 이렇게 전셋집인지 월셋집인지 바울도 새 살았습니다. 여기 가택연금 당합니다. 그래서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기를 허락하더라. 군인 한 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봤죠. 80년대 우리나라 정치 보면 막 가택연금하고 경찰들 가서 지키고 군인들 지키고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로마에 가가지고 군인이 한 명 붙었는데 그래도 바울이 자기를 관리하고 경계하는 군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 신경 쓰죠. 직장에 나가면 나보다 높은 상사 아니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신경 쓴다고요. 근데 바울은 옆에 군인을 붙이든지 누구를 붙이든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 본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혼자는 잘해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근데 이렇게 군인 한 명 붙여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걷는 거, 누구 만나는 거 다 감시하는데 근데 바울은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죠. 군인을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후에 3일이 지났죠. 딱 가서 뭐 정리할 거 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 바로 전도 시작합니다. 로마에 가면 뭐 할까? 바울 전도하네요. 다른 거 안 하고. 로마에 가면 볼 게 많겠죠. 지금도 이탈리아 가고 싶어서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그때 로마와 지금 로마는 다르겠죠. 가서 뭐 파스타 먹고 그 다음에 뭐 관광지 다니고. 근데 바울은 로마에 갔는데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냥 집에 가택연금 당해서 지하실 같은 그런 방에 있는 거죠. 그러니 거기가 예루살렘인지 거기가 로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예전에 아프리카를 갔는데요.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오는 깜깜한 방에 있는데 여기가 한국인지 여기가 아프리카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갔다고 로마 관광하고 뭐 로마 구경하고 야 그래도 좀 잠깐 쉬었다 하지. 그래서 성교 가면 그러잖아요. 꼭 노는 코스를 넣어놔요. 전 그게 제일 싫어요. 성교 가면 그냥 성교만 하고 와야지. 성교지 갔다고 우리 고생했어. 그래서 한 이틀은 또 관광하고 만난 거 되게 많이 먹고 그 나중에 올 때는 성교는 없어지고 노는 것만 남는 것이죠. 그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띄어내고 복음만 남아야 돼요. 바울이 오늘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사흘 지났습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유대인들 찾습니다.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요. 그들을 모으게 하고 초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제수로 왔다. 그 제수로 온 이유는 이거 다 과정들을 얘기해 주죠. 그동안에 내가 전도했던 일, 예수님 전한 거 19절 보니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로마인들은 죄가 없다 그러는데 로마 사람들은 결국 가이사에 상소해갖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포장하거나 가식으로 이런 거 하지 않고 항상 진실되게 그 시작을 잘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세상도 그렇죠. 처음에 다 가식이죠.
예전에 전도사 할 때, 큰 교회를 갔더니 전도사님이 되게 많아요. 한 20여 명. 근데 보면 다 거짓말이야. 자기 뭐 되게 잘 산대, 뭐 한대, 공부했대. 나중에 보면 아니거든요. 봤더니 신학교도 안 나와서 나중에 뭐 대학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보면 다 거짓말이야. 지금 목회하는 것도 보면 다 뻥이에요. 그런 분들 있죠. 책 많이 쓰고 자기 유명하게 만들고 온라인에 자기 근데 껍데기예요. 그거 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뭔가 이렇게 자꾸 보여주고 있는 척해야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도 가면 막 신학 서적들 뭐 되게 많은데 읽지는 하나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단한 믿음인 줄 알고 해보면 지풀도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이 항상 가면 솔직하게 자기를 여는 것입니다. 나 이런 가정으로 여기 왔어. 그리고 어차피 유대인들이 공격할 것 같으니까 어딜 가나 미리 초대해요. 그러니까 미리. 나를 미워하는 자들 앞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력을 속이면은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신앙의 이력이 정확해야 됩니다. 바울이 나 여기 어떻게 왔어? 정확히 얘기하죠. 근데 신기하게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바울은 유대인 컴플렉스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하도 되니까 하도 괴롭히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자기가 어려부터 기른 분이 나중에 장가 가서 애도 못 낳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줘갖고 늦게 아이까지 낳게 하고 어려우면 기도해서 사업도 일어나게 하고 나중에 장로님이 됐는데 얼마나 목사님을 괴롭히는지 목사님이 슬리퍼를 집어던지면서 이거나 물어뜯으라고 얼마나 괴롭히며 얼마 전에 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되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름 되면. 그분은 꼭 설교를 할 때 타겟을 정해놓고 하시더라고요. 타겟을. 들으면 되게 은혜가 돼요. 근데 설교 내용이 꼭 타겟을 정해요.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타겟을 정하고 설교를 해요. 그럼 다 그렇게 들리죠. 장로님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엔 장로가 없어져야 됩니다. 라든지. 그건 큰 교회나 그렇지. 제가 볼 땐 그분은 작은 교회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꼭 타겟을 해놓고는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한국의 유교 전통 뭐 이런 거 해서 장로가 주인이라고. 보면 맞긴 맞아요.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은 아닌 거죠. 꼭 설교를 할 때 타겟을 정하고 그걸 논문 쓰듯이 정리해서 막 분석을 해갖고 합니다. 그러면 듣는 분들이 막 선동되어져요. 실은 자기 생각이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보면 자기 개인 생각이에요. 그걸 논문식으로 잘 정리하면 사람들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엔 그런 얘기 없거든요. 분간하셔야 됩니다. 분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그분도 제가 보면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장로님들한테 딘 거죠. 그 자기 경험에는 그분들이 없어지고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장로님을 안 만나봤나? 좋은 장로님을 정말 귀한 성도들을 안 만나봤나? 꼭 타겟을 정해놓고 교회 안에서 그거 깨고 부수고 하는 걸 목회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왔는데 여러분 유대인 컴플렉스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나쁜 놈, 날 맨날 괴롭히는 놈.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로마에서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평생 믿음 생활했는데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성도에 대한. 어떤 분은 목사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목사는 성도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만나기 싫어. 트라우마가 있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 유대인들 청해서 그래도 힘든데 사명이니까 불렀어요.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네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는 이야기도 없고 너의 사상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네가 어떤 파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네가 어디서 왔고 뭘 했는지 알지도 못하기에 너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유대인을 만났네요. 그동안에 유대인들 괴롭히고 물어뜯고 죽이려고 그러고 킬러가 돼서 막. 근데 오늘 전혀 다른 유대인.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교회 왔는데 그 예전에 받았던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엔 다 무식했어요. 옛날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요.
제가 보면 신학 공부 안 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 이거밖에 몰라요.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신학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근데 제대로 된 신학이 80년대 후반에나 들어왔나? 그래야 이제 교회 성경도 양식 비평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을. 근데 옛날에 보면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성도들도 무식했죠. 성도들도 그냥 야 주여 이거밖에 모르고.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고 서로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다 이런 게 서로 이제 관계 속에서 형성이 돼야죠. 그런데 옛날 상처 때문에 끝까지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 이런 마음 갖고 죽었다면 유대인들 전도 못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유대인들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지 않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이 친절한 유대인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 수준이 다르네요. 다르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준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서울에 있다가 제가 10여 년 전에 여기 인천 내려왔는데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평일날 교회를 갔는데 그냥 여기 옛날에 시골교회 갔잖아요. 시골교회. 평일날 갔더니 다 잠바 입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자들도. 오래된 교회니까 서로 그냥 다 친해. 제일 어려운 거. 서류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서류를 못 만드시고 서류를 주면 서류를 읽지를 못하고 서류 만들어내는 사람만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 홈플러스 이런 거 생겼어요. 처음에 갔더니 죄송해요. 일들을 잘 못하시더라고. 말을 못 알아들어. 똑같은 일도 서울 가면 달라요, 여러분.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지방으로 더 내려가요. 저기 농사 짓는 데 가서 여러분 성도 있는 분들 목회하잖아요. 서류 자체를 안 읽어요. 거긴 서류가 없어요. 근데 서울 가봐요. 그 대기업 다니는 분들만 뭐 다니는 교인, 거긴 서류 없이는 대화가 안 돼요. 뭘 할 때 계획서를 달라는 거죠. 근데 더 밑으로 갈수록 계획서가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왜 그래? 인간관계. 남들이 끼어들 틈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은 뭐냐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게 다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하고 하나님께서 너 그동안 좀 못된 유대인들 만난 거야. 로마는 수준이 달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잃은 대상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 누가 왔는데 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10번째거든요. 딱 10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모교회 전도사로 갔던 교회부터 이렇게 다 해보니까 딱 10교회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옛날에 있던 교인이 얼굴만 틀리지 똑같이 있어요. 꼭 이렇게 못된 분은 똑같이 있고 게으른 분은 똑같이 있고 근데 우리 교회를 왔어. 근데 누가 봤더니 이 교회는 다르네. 유대인이 없네. 너그럽네.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겠죠. 편견이 사라지고. 그런 교회를 해야지. 왔는데 역시 유대인은 유대인이네. 덤으로 뜯네 여기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오늘 로마에서 주시는 은혜. 야, 네가 생각하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야. 너그러운 유대인도 있어. 너그러운 유대인. 직장에 나가서도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 그래요. 못됐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야, 이 사람은 다르네. 그 자리에 앉았는데 하는 게 다르네. 너그럽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은 로마화된 것 같습니다. 로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법적이죠. 근거를 가지고 들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선입견을 갖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동네 사람들은 말이 먼저죠. 그랬더니 이들이 뭐래요? 너희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들어보자는 거죠. 들어보고 판단할게. 이게 맞죠. 내가 직접 확인하고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지. 남의 얘기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 날짜를 정하고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 이 높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나 봐요. 바울의 집이 뭐가 됐어요? 또 교회 됐네요.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무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예수를 뭐예요? 권하는 거죠. 강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주고 하나님 나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그럼 맞지 않으면 흩어지는 거죠. 그런데 원수되지 않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이래요. 전하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항상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바울이 전했다고 다 믿나? 저도 설교하잖아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와갖고 제가 충격. 제가 목회를 하는데 떠나는 분도 있더라고요. 교육전도사 할 땐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 가는 데마다 부흥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면 누가 다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면 다 누가 맛있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멋지다 그러고 아니죠. 바울이 설교에도 안 믿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물며 나 같은 자가 설교를 하는데 다 믿겠냐고요. 이걸 못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바울이 이거 내려놨습니다. 맞지 않은 자들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근데 그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갖고 평가해 주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사야 말씀에 27절 보니 마음이 우둔하여 귀로 둔하게 듣고 그들 눈을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다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감정으로 보지 마시고 모든 걸 말씀으로 보십시오. 말씀으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들을 드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전했어 유대인들. 근데 너희들 안 믿지?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갈 거야. 바울이 그냥 막 전도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바울의 전도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할 때 항상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회당에 가서. 그래서 편해서 그럴 거다. 유대인들 말하기가 좋아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 이 회당 문화 시스템을 알아서 어디 가면 유대인들부터 전할 거야. 이렇게 평가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하지 않은 데가 빌립보 아닙니까? 마케도니아에 갔더니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빨레터에서 이 자주장사 이 루디아를 전도해가지고 거기 처음으로 회당 없이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무조건 회당에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 먼저 전할 때 우선순위 첫 번째 유대인, 그 다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장자거든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민족 먼저. 그리고 유대인에게 다 전했는데 안 믿어. 그럼 다음 순서 이방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가정 먼저, 가족들 먼저, 그리고 안 믿는 자들 나중에. 근데 여러분 내 친구들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다 있어. 그런데 내 가족, 내 형제들 그 나중에 지나고 보니 난 너한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할 때 유대인들 먼저. 그러니까 가는 동네마다 나라마다 유대인들 어디 있어요? 회당에. 여기 오늘은 아예 부르잖아요. 자기가 밖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항상 먼저 어디를 가든지 내 가족, 내 형제, 내 민족. 하나님 이들이 먼저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이거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전했어요. 분명히 너네 전했다. 딴 얘기하지 마. 너네 귀가 어둡고 마음이 그래 못 듣는 거야. 그럼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회를 주실 때. 그래도 목회를 신앙생활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처음부터 그래도 저분들 세워드려야지. 그리고 또 누가 오시네? 그럼 이분들도 세워드리고. 여러분이 근데 자기 순서를 놓쳐요. 순서를. 그리고 나중에 세월 지나면 자기는 안 해줬대. 그런 거 아니죠.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받을 건지 말 건지. 아멘 할 건지 말 건지. 감당할 건지 말 건지. 안 그러면 뭐예요? 복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넘어가더라. 그 다음에 누구의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또 이방인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가? 바울이 이방인 전도하는 이유. 로마서 11장입니다. 13절로 14절. 로마서 11장 13절로 14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방인 전도 열심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을 위해서이지만 실은 자기 골육 유대인을 위해서죠. 이방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그럼 우리도 믿어야지. 내가 원래 먼저인데, 내가 원래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예요? 시기심이 나게 하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방을 열심히 전도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에요. 애들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둘이 있어 자식이. 그럼 큰 놈이 공부를 안 해. 그럼 작은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럼 모두 사주고 선물도 줘서 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도 공부해.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이 얘기인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을 열심히 세우는 이유. 저 집이 못 박는 걸 보면 이 집도 하겠지.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두 가지 전략. 항상 우선순위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 내 골육 구원하고 싶어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야 이게 안 먹히네. 그러면은 이방인들 열심히 전도해서 저들 복받게 해서 야 이들의 시기심까지. 시기심까지도 여러분 목회에 사용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시기심이 나게끔. 그런 거죠. 저희 교회가 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교회들이 시기심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청라신령교회 복을 주셨대. 열심히 예배하고 선교하고 헌신하였더니 그랬더니 다른 교회들이 쉬고 있다가 그럼 우리 또 그 복 받아야지 하고 그 교회가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일 득볼까요? 우리가 득볼까요? 하나님이 득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잘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되게 하세요. 왜 피아노에 앉히겠어요? 왜 여러분 헌신하는 자리에 애들을 앉히겠어요? 지자랑하라고? 다 실력들 안 돼요. 부족해요. 그래도 앉히는 이유는 야 저기 앉아서 헌신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네. 그럼 우리도 해야지.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야 쟤는 왜 안 치고 왜 우리는 안 치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데 도와주세요. 강화도에 가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온정나눔 보내는 그 앞에 큰 교회가 들어섰어요. 근데 그 교회가 예전에 가난하고 조그마하고 시골 교회였거든요. 근데 개발이 되면서 교인들이 다 떠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옆으로 펜션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교회 망했다. 이제 펜션 들어오면 맨날 사람들이 술 먹고 뭐 그럴 텐데 관광지 됐네. 신기하게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아예. 이유는 펜션 주인들이 다 감리교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사 온 거예요. 서울에서 은퇴하고 펜션 한다고. 다 교인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10년을 기도했대요. 10년을. 매일 시골에서 뭐 할 게 있어요. 이사 오는 사람도 없고 매일 기도했대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 그랬더니 동네 소문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사 와갖고 좋은 교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다른 교회 교인들도 알아요. 자기 교회보단 그 교회가 좋은지. 저 교회 가세요. 저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걸 보고 그 목사님도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시골교회지만 기도해야지.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른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좀 잘 되세요. 뺀질대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헌신하시고 더 남을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여러분이 좀 부서지시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해야지. 여러분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중고등부 선생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 모습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저를 보고 신학교 간 애가 4명이 나왔어요. 나도 이용진 선생님처럼 해야지. 지금 내 모습 따라하려면 좀 부끄럽죠. 근데 그땐 그랬어요. 나도 선생님처럼 신학교 가야지. 근데 그 세월이 지나고요. 없어요. 이제 신학생이 안 나와요. 왜 그렇게 하는 청년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안 나오니까. 요즘은 거꾸로죠.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야 저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할 바에야 교회를 아예 안 가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바울이 오늘 로마에 와갖고 주먹구구식으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도 유대인 먼저. 근데 너그러운 자들이네요. 감사해요. 근데 마음은 너그러운데 귀가 안 열리는 거죠. 이게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착한 분이 되게 많아. 근데 귀가 안 열려. 아픈 거죠. 눈이 어두워.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냐? 이게 복인데 좀 잡지? 넘어간다. 다른 집으로 넘어간다. 다른 사람으로. 그래서 맨날 얘기를 해주는데 못 알아먹어. 결국은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헬라로. 이거예요. 마지막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누군가 시기가 나서 예수 믿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 여러분 주신 복을 잘 관리하면 여러분들 보고 누가 시기가 일어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걸 자꾸 늘려가는 것이죠. 근데 보험받고 시기 날 게 하나도 없어.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그러니까 2해 동안 셋집에 집 밖으로 못 나갔어요. 저 이거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집에서만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 한번 코로나 걸려서 처음에 14일 집에 있었잖아요.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집에만 있으면 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텔레비도 없어 이때. 유튜브도 없어, 핸드폰도, 신문도 없어. 근데 이때는 나이가 많아 눈도 어두워지죠. 간질도 있죠. 몸은 약해지죠. 이거를 보면서 그 마지막은 뭔가? 마지막. 사도행전의 끝은, 여러분이 꿈꾸는 사도행전은 뭡니까? 교회들마다 그런 거 하죠. 액츠 29 막 걸어요. 그리고 우리 성령 운동한다고 성령 부어주세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저 나라가 바뀌고, 우리가 전도하면 저 지역이 바뀌고, 막 페스티벌 이런 걸 꿈을 꿉니다. 액츠 29가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사도행전 28장에. 그리고 29장을 써가제.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일본을, 중국을, 대만을 막 변화시키재요. 그런 얘기 없다고요. 사도행전 끝은. 사도행전 시작은 뭐예요? 모여서 성령 받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120명이 성령 받고 막 오순절에 온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방언으로 대화하며 불이 일어나고, 우린들 이런 걸 꿈꾼다고요. 시작은 이렇게 했어요. 시작은.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큰 덩어리, 아주 큰 덩어리잖아요. 너무 이 땅에 없는 교회가 생긴 거죠. 근데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끝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끝은 뭐예요? 그냥 셋집에 갇혀서 가택연금돼서 끝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복음 하나 붙잡고 다른 거 다 띄고 메인바 되어진 삶. 무슨 세상을 뒤집고 축제를 열고 그런 거 하나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마지막은 복음 하나 딱 남기고 다 메이는 거예요. 복음 하나에만 딱 내가 나머지 세상 거 다 버려. 아무도 없어요. 예수하고 나만 남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린 거꾸로 하잖아요. 28장에서 시작해 1장으로 가려고 그러죠. 나 혼자 시작했다. 우리 집에 나 혼자 있었어. 근데 예수를 믿고 점점 밖으로 나가고 사람도 많아지고 나중에는 세상이 다 내 거고 막 축제를 열고, 우린 거꾸로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맨날 주세요. 주세요. 거꾸로죠. 반대로. 사도행전 시장은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셋집에 깜깜한데 홀로 복음 붙잡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체를 훑고 한번 맞춰볼까요? 사도행전은 복음서 뒤에 있는 역사서죠. 그래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옵니다. 그 중에 공간복음인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서를 기록했죠. 복음이 들어갈 때 그게 삶으로 나타나면 사도행전 역사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역사가 돼야 되는 거죠. 삶이. 근데 많은 분들이 복음이 복음으로만 끝나요. 내 안에서만 늘 뛰어. 근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후속인 거죠. 후편. 그 어떻게 시작돼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이건 편지잖아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제도 어떤 분 설교를 들었더니 의사야. 의사인데 목사가 됐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해서 목사가 됐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분석해갖고 막 PPT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다 헛소리예요. 그건 지 생각이야, 지 생각. 논문 쓰듯이 주제를 정해 앞뒤 다 짜집기 해갖고 딱 얘기하는 거죠. 전체를 못 봐요. 어떤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구약의 어떤 본문을. 근데 반대 본문도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들을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혹시 의사가 계시다면 듣는 분들 중에 늘 공부를 잘했죠. 학교 다닐 때 1등. 교회를 다닐 때도 실은 전도사님, 부목사님들보다 똑똑해. 전도사님들 중에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간 사람 있잖아요. 찌질이들. 부목사님도. 그래서 부목사인데도 성경을 몰라. 근데 학생인데 의대를 다녀 성경 공부를 해서 더 잘 알아. 그럼 들어보면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무슨 성교를 가도 얘네들이 다 주도해요. 보면. 그 나중에는 목사가 우습죠.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아예 돼버려. 근데 이름 목사와 저 같은 목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머리로만 하는 거죠. 머리로. 저 같은 목사는 화장실에 변기에도 손을 넣죠. 교회를 위해 피 흘려본 적 있어? 교회를 위해 땀 흘려본 적 있어? 없다고요. 머리로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손이 찢어져 보고 그래야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죠. 이들은 신학은 있는데 교회가 없죠. 그래서 머리는 되게 좋아. 근데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알아야 여러분 성경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부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낭만닥터 김사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연석이 한석규에게 물어요. 석규형한테. 석규형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실력이 있는 의사입니까? 수술을 하는데 서전 손이 안 보이게 막 하잖아요. 그 유연석이 따라한다고. 그래서 물어요. 근데 성격은 막 지랄이야. 한석규가 막. 그래서 묻는 거죠. 저분은 좋은 의사인가? 실력이 좋은 의사인가? 여러분은 좋은 목사를 만나고 싶어요? 실력이 좋은 목사를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한석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난 좋은 의사도 실력이 좋은 의사도 아니라고. 난 필요한 의사야. 필요한 의사. 환자가 필요하면 그때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 좋은 의사도 실력이 좋은 의사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실력이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신 하나님이죠. 저도 필요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있어야죠. 필요할 때. 그분이 필요하면. 그래서 한석규가 보드 3개를 따잖아요. 1개도 따기 힘든데. 모든 수술을 다 할 수 있잖아요. 필요하니까. 난 환자가 필요하면 잠도 안 자. 환자가 필요하면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필요하면 난 뒤집어 쓸 수도 있어. 근데 거대 병원에서 온 원장은 서울 대형병원. 한석규한테 얘기하죠. 너 왜 이렇게 살아? 의사로 돈 벌고 그럴 수 있는데. 명예도 얻고 좋은 기회잖아. 그 실력으로. 그랬더니 야 여기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왜 그딴 걸 신경 써야 되냐는 거죠. 의사인데.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난 그냥 명예, 돈 이 사람들은 어려운 거 하나도 모릅니다. 똑같은 의사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케이스 연구하고 다 맞죠. 그러나 이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목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도. 속지 마십시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만들어낸 얘기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필요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필요한 복음의 사람. 그 사도행전이 이런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편지야, 편지.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오늘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이 큰 덩어리로. 근데 마지막 복음 전파는 바울처럼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란 이런 거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중간에 딱 하나 끊어 읽어서 병도 낫고 기적만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를 읽으라는 거예요. 전체를 읽으면 시작은 그랬지만 끝은 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전셋집에서 거기 갇혀서 나중에 감옥에서 순교하고 끝난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나? 처음엔 다 기도하고 시작해야죠. 성령 받고. 여러분들 다 각자 로마로 보내서 감옥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독교는 이렇게 전파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나 혼자 맨날 좋은 목사 된다고 공부해보세요. 책 사놓고. 실력 있는 목사 된다고 제가 막 고어부터 못하는 언어가 다 없어.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를. 하나님 오늘 당장 저기 필요하시다는데. 가야 된다는데. 그만 실력들 키우시고, 그만 좋은 사람 되시고, 주님이 필요한 곳으로 가십시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바울이 어떻게 써요?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끝.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여운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야. 수많은 고난을 당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 결국은 모든 고난 역경을 당하면서 담대함을 얻은 것이죠. 안 죽어. 하나님 도와주셔. 거침없이 전도하고. 71사람. 데오빌로가 이걸 읽을 때 기독교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세워진 교회가 누군가 저런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겠지? 교회가 값 있어 보이겠죠. 근데 1장, 2장만 읽었어. 그럼 교회가 가볍다고요. 막 사람들의 군중들의 모임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게 편지라니까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어.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어디쯤 오셨습니까? 어디쯤?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이제 기도나 해볼까? 그 부분에 오셨습니까?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받으셨습니까? 받았는데 뭐 써먹기는 하고 계세요? 복음은 전파하고 계십니까? 사명은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갱그리아에는 서보셨습니까? 머리를 밀고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매어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유라굴라 강풍은 어디까지 오셨어요? 하나님, 나도 사도행전 28장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천국만 바라보고 조용히 소멸해 가야지. 내 거 다 남기고 막.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주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가셨듯. 주님이 뭐 남기고 가셨습니까? 주님이 대형교회 남기고 여기가 주님의 교회야 그러셨어요? 아니죠. 십자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내가 기억나고 내가 그리우면 성령 받아. 끝. 어쩌면 이 십자가도 붙잡지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으라는 게 성령.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며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온 것이죠. 깨닫게 하시고 설교하게 도우시고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좀 많이 묵상해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요, 실력 있는 목사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 유학을 꿈꾸고 대학원 나오고 맨날 공부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엔 좋은 목사 돼야지. 좋은 목사 기준이 각자 다르겠죠. 인자한 인품일 수도 있고 뭐 손길일 수도 있고 전부. 그럼 내 기준이지. 근데 하나님은 당장 여기 네가 필요해. 그럼 들어갈 수 있냐고요.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 변기에 손 넣으실 수 있냐고요. 하수구가 넘치면 손 넣을 수 있냐고요. 이거를 부셔야 되는 거죠. 거침없이. 바울이 부서질 때, 예수만 남을 때, 다 부서지고 소멸할 때, 그 자리에 예수가 심겨지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믿음의 길을, 여러분도 붙잡은 복음을 역사서로 이렇게 기록해가도 사도행전을
써가시듯 믿음 생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의 로마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다 정리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은 예수만 남는 거예요. 복음만. 여기에 매이고 갇히고 천국 가는 것이죠. 복음엔 절대 갇히지 않아. 한 가지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유치부 교회 다닐 때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는 시골에서 유치부를 다녔거든요. 그럼 저희 막내 꼬모 친구가 유치부 선생님이었어요. 고3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뭐 3살, 4살. 아침에 교회를 몇 킬로를 걸어가요. 유치원 때. 그럼 가다 보면 방앗간집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 도착하면 아이젠 버거가 있다고요. 항상. 그거 보고 싶은데 뭐 교회 가는 게 미치겠어요. 서울에 이사 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 교회 가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 꼭 그때 톰소의 모험이 했다고요. 아니면 은하철도 999 끝나면 천년여왕 뭐 이런 거. 중고등부 갔더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죠. 토요일마다 교회를 가. 그때는 중고등부 모임이.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말에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안 놀러 가지? 청년부가 됐더니요. 그다음부터 사역을 시키더라고요. 고3 졸업식 때 어른들이 줄 서서 기다립니다. 성가대에 들어와줘. 찬양단에 들어와줘. 교사가 되어줘. 청년부 회장까지.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일만 하고 오는 거죠. 내 삶은 이게 뭐지?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아예 교회에서 살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매인 게. 난 왜 이렇게 교회에 매여서 살지? 어느 날 고민을 해야죠.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랑 비교하면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애랑 비교하면서 나도 이거 좀 잘라낼까? 그럼 자유할 것 같은데. 그리고 뭘 구하냐면 자유를 구한다고요.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세요. 자유케 하세요. 이것도 풀어주시고요.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거꾸로 매인바 된 게 자유예요. 매인바. 교회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어느 날 이게 나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차이가 뭔지 알아요? 공부 못하는 애는 도서관 가면 미칩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도서관에 스스로 매여 거기서 자유해요. 거기 앉을 때 제일 행복해. 거기서 머리로 세상을 다 왔다 갔다 하며 너무 자유한 거죠. 일 못하는 사람은 의자에 앉기도 싫어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은 회사에 가서 의자에 앉아 자유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자유해야죠. 예배에서.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매이는 거에 대해 감사하고 자유해야죠. 아직도 놀러 가고 싶고 아직 유치부야. 막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올 거야 나는. 아직 중등부야. 매이는 게 너무 싫어. 하면서도 괴로워. 전도사예요. 전도사 수준. 여기서 매여서 자유하고 여기가 제일 기쁘고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심을 메인바 되어지는. 그래야 로마 가는 것입니다. 로마 갔다 놨더니 바울이 탈출해서 어디 갔대? 스타벅스 갔대. 한 잔만 먹고 온다고. 바울 어디 갔어? 밥 먹고 온다고 잠깐만 나갔대. 그럼 어떻게 여기 로마 사역을 하겠냐고요. 메인바 돼요. 그게 2년이 되든 몇 년이 되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디까지 매일 수 있는가가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 가며 복음에 메인바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원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복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들어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 사모합니다. 가서 유대인들부터 전도합니다. 유대인들 너그러운 자들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바울의 이 딜레마 또 컴플렉스 다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이방인들 열심히 전도하여 그들을 시기심 나게 하여 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가 사는 역사를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은 메인바 되게 하옵소서. 매이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쁨이고 주님과 연합해 가고 나중엔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이런 연합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이 여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